저희가 아까 20절까지 했어요. 20절까지 했고 2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보면 이제 지혜가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때 1장부터 9장까지 넘어갈 때 아예 그게 여러분들의 사상이 되셔야 돼. 아, 지혜는 좋은 거구나. 이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 내 삶에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이게 사상이 되셔야 돼요. 사상이 된다. 그래서 저도 여기 케투빔 쭉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사실 이게 좀 사상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도 표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정말 그 참된 의미, 그 천국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와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지금 이 관계가 천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만나는 겁니다.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지혜가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이게 지금 힘든 시간인데, 왜냐하면 반복적이잖아요. 계속 지혜가 뭐냐, 지혜는 이거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 지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푼다.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 그래서 요거를 계속 아예 철피를 새기듯이 계속 새기는 작업이다. 보시면 지혜가 주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 내 아들아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할 때 완전한 지혜 투시아입니다. 투시아. 그래서 물음에서 오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투시아라는 단어, 시아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했고 중얼거리다. 요게 중얼거림이라는 단어인데 요 앞에 이제 뭐 꾸며주는 형태고, 내가 중얼거리면 하나님 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투시안, 물음에서 오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묻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멘.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지혜예요. 제가 이 투시아의 지혜를 어떻게 좀 적용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물었어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한 2년 전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하여튼 친가에 가서 아버지 앉아보세요. 그 평소 때는 그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 TV 보고 저는 이제 피곤해서 자고 뭐 이런 시간들 보내는데, 그날에는 TV 꺼 하고 식탁에 다 둘러 앉아가지고 오늘은 아버지 얘기 듣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셋째, 3남 3녀 중에 이제 셋째인데, 그 형님 이제 대학 가시고 막내도 대학 가고 중간에 있는 그룹들은 사실 교육의 혜택을 잘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 학력 적으라고 하면 고졸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고등학교 나오셨겠지 적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나 봐. 그런데 이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도 너 중학교 시험 쳐서 너 들어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그 직장을 가야 됐다는 거예요. 직장도 아니야. 그냥 허드렛 일을 하러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가는 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는 중학교도 안 나오셨. 저 거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저 처음 38년 인생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했고, 그다음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일을 안 하고 아버지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때부터 나가서 온갖 일을 다 해서 할아버지 갖다 드리면 할아버지는 또 가서 노름해서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 집안 꼴이 하도 이제 답답해가지고 저 울산에 조선소 한참 이제 그거 할 때 고등학교 나이겠죠. 그때 와가지고 열심히 막 일을 했던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고생했던 거,
쭉 다 듣는데, 야, 제가 하나 그 아버지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 유야 라이도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쭉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일단은 감사하고 막 속에서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던 얘기들을 다 들었다 하는 것 하나. 그다음 이 세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 막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셔가지고 그 외국 노동 막 이렇게 하시고 했던 얘기들 막 하는데 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근데 저희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윗세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세워갔는가에 대해서 막 듣는데 속에서 막 가슴이 막 벅차고,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막 생각들 막 올라오고. 근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의지, 그죠? 어떤 에너지,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예. 그게 투시아입니다. 투시아. 물었을 때 아버지 어떤 인생 사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셨어요? 물었는데 거기에서 야, 이게 막 쉬지도 않고 쫙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중얼거렸는데 하나님이 확 말씀해 주시고, 위에 아비 세대가 확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어깨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거 지키래요. 너희가 듣고 취했던 이 투시아를 지켜라. 그 다음에 근신은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그래서 완전한 지혜 그리고 바타흐라는 요 단어는 믿음입니다. 바타흐 야훼,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믿어라. 어제 그 얘기입니다. 바타흐. 그래서 믿음을 지켜라. 너희가 들은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라.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네페시 하야가 된대요. 생명이 된지라. 들어보셨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이게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특별히 들은 지혜가 지켜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지켜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만이 믿어요. 사람만 믿습니다. 사람만.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실상이라는 요 단어가 아포스타시스, 법적 문서입니다. 법적 문서. 그래서 법적 문서예요. 믿음은 법적 문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문서가 먼저 오는 겁니다. 문서가. 집 문서가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믿는다 하는 건 먼저는 법적 문서가 착 먼저 왔을 때 이걸 믿는 겁니다. 실체는 아직 못 봐요. 실체는 그 땅에 있어요. 제가 우리 집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있어요. 제 이름으로. 물론 다 빚이지만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 문서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집 문서를 여러분들한테 탁 들이밀고 이게 저희 집입니다, 이렇게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아파트 봤어요? 못 봤어요? 종이만 봤습니다. 근데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병에 걸렸는데 간구하면 법적 문서가 옵니다. 아직 안 났어요. 법적 문서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무릎 관절에 연골이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법적 문서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간구할 때 주세요. 구할 때만 줍니다. 구할 때만. 안 구하면 안 줘요. 그런데 구하면 법적 문서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1단계는 간구입니다. 간구. 믿음은요, 1. 간구로 시작합니다. 간구. 주여 낫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는데 법적 문서가 먼저 오는 거예요. 법적 문서. 아포스타시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막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내지는 어떤 분이 나를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 어느 장소에서. 그러면 그게 법적 문서처럼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붙들고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본 것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자, 간구하면 법적 문서 오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주세요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될지어다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뒤에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4단계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이거 가르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법적 증거 오고 법적 증거 오면 선포하기 시작하고 선포 언제까지 하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선포하다 보면 실체가 옵니다. 병이 나아요. 그것대로 지금 생명수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언기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치유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법적 문서를 먼저 구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먼저 간구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바로 드러날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법적 문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와야 선포하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선포하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왜냐하면 법적 문서가 왔으니까.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믿음을 지키면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되냐? 영적 존재가 되는 네페시 하야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는 목의 은총과 장식, 영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완전한 지혜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고 우리의 목의 장식, 이 영광과 은혜가 둘러지게 된다. 네가 가는 길이 평안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않으며 길이 열리고 걸리지 않는 은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지금 유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킨다면 첫 번째 생명이 된다. 영적 존재가 된다. 두 번째 목의 은총과 영광이 입혀진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을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다. 그죠?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무슨 얘기예요? 경련이 없겠고 이런 얘기예요. 전륜이 없다. 그래서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데 경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안 돼. 누우면 잠을 잘 자는 은혜가 있대요. 누가 완전한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자 누우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련과 전율이 없다. 누운 즉 네 잠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울 때 샬롬이 오고 단잠 잔대요. 누가요? 완전한 지혜와 믿음을 지킨 자 말입니다. 25절 보세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26절에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자이시다. 이 캐셀이라는 단어인데 아까 캐시라고 똑같은 단어인데 캐셀 이렇게 합니다. 허리, 옆구리 살. 하나님이 너의 옆구리 살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뭔가 의지할 대상.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허리를 어떻게 받치고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든든한 안전한 요걸 느끼나 봐요. 허리 적어 놓은 걸 보면 의지할 분이시다.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해서 누울 때 단잠을 자고 누울 때 샬롬이 있고 너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은혜가 여기 지금 투시아와 바타을을 지킨 자에게 그것에 항상 주목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함도 가지시고 특별히 이 투시아 잘 물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투시아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 27절에 보세요. 그럼 지혜로운 삶은 뭐냐? 그게 27절부터 35절까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실천편이지, 실천편. 어떻게 살아가냐? 27절에 보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아끼지 말아라. 억제하고 거절하지 말아라. 네 손에 혹시 도울 만할 것이 있으면 도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첫 번째 삶이래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주의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28절에 나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애들 딱 불끈 쥐고 있는 이 손 딱 펴보면 300원이에요. 300원. 우리 인생에 딱 불끈 쥐고 있는 그 돈, 여러분 어른들이 볼 때 아이 손에 있는 300원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야 1000만 원, 2000만 원에 벌벌 떨고 있지.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얼마라고요? 300원이면 300원. 300원 여러분 없으면 죽습니까? 안 죽죠? 애들은 근데 죽을 것처럼 그거 지켜요. 안 주더라니까. 500원짜리는요. 목숨 겁니다. 목숨.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 500원짜리 있으나 많아. 괜찮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지혜자들의 첫 번째 삶은 뭐냐면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게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인정입니다. 이거 주님 거야.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금 어렵다, 힘들다, 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내 손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이 유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는 것도 유연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도 유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입출금 기록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지혜자의 첫 번째 조건이래요. 도와줘라, 도와줘라. 저는 이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그죠? 말 많이 안 하겠습니다. 도울 힘이 있으면 힘껏 돕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냥 속에 있는 거 저거까지 내어주고 어찌 될 값에 그냥 줘보는 겁니다. 줘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채우셔요. 채우십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검정색 모닝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모닝을 그 병원의 타워 주차장 어르신이 그걸 넣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 다치고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닝을 한 800만 원 주고 샀는데 200만 원만 나오는 거예요. 보험금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제 그 북한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부족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200만 원 있으나 마나한 돈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렇더라니까요. 이걸로 차를 뭘 사겠어 200만 원을 가지고. 800만 원짜리였는데.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저기다 헌금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볼 때 우리 200만 원으로 차 못 산다. 그냥 배렸다. 그러니 우리 저기다 헌금해 버리자. 그냥 헌금 딱 깔끔하게 하고 돈도 못 받는데 깔끔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면 타고 아니면 걸어 다니지 뭐.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던졌어요. 하나님 차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더라니까요. 어떻게 주셨냐? 하여튼 저희 교회는 사택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전세를 내든지 집을 사든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샀죠. 그 집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사할 타이밍이야. 그래서 제가 한 3천만 원의 수익을 두고 그걸 팔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 차익을 가지고 제가 이스라엘도 여행도 가고 차도 하나 사고 다 됐어요. 다. 딱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그러고 그 아파트는 다시는 그 가격으로 못 파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다시 떨어졌어요. 그때만 딱 그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주님이 주셨죠. 주님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렇게 사셨어요.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 저희 집은 사랑방 완전히 그냥 온 교회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관리 집사님 하셨기 때문에 그 사택에서 늘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 제 침대도 제 침대가 아니야. 온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다 거기서 자고 막 일어나 보면 3명 4명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늘 밥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죠? 이 교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밥 먹고 가고 그런 장소였어요. 건강이 필요하다 하면 막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해버리더라고 우리 어머니.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는 그냥 싫어했죠. 어머니 너무 하신다. 우린 메이커 운동화 이런 거 잘 못 신어봤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옷도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저희 누나 또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저희 학비를 어머니가 다 댔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지금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하나 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산지 몰라.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계속 숨은 돈들이 나온대. 20년 전에 드러났던 보험료 뭐 이런 게 계속 나온다는 계속. 희한하죠. 희한해요. 자,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통장이 유연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뭐 천국 갈 때 막 싸들고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면 누가 영광스럽냐 할 때에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또 하나님께 얻는 그건 하나님과의 추억도 되고 천국 지체와의 추억도 되고 그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건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나누고 흘리고 끼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흘리고 끼치십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어라. 29절에 보면 네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려 꾀하지 말고 이웃이 잘 되는 것 좀 보면 박수 쳐주고 그죠? 헤아려고 막 꾀하려고 하지 말고 저를 넘어뜨려야 잡아뜨려야 돼. 내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여튼 대한민국의 많은 어떤 성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언을 잘하면 내가 더 잘해야 돼.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더 헌신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끌어내리려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사단이 많이 났습니다. 생명수교에 말 못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두드려 맞아봤죠? 다 진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 이게 진정된 상태예요. 이건 뭐 사람이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 하나님 두드려 패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가 잘 되면 박수 쳐줘요. 그렇죠? 몸 같은 몸 아닙니까, 여러분? 더 귀한 은사들을 받으면 방언 하나도 똑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방언 받으면 나도 방언 받으려고 막 합니다. 막 이게 나는 뭐 서자입니까?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건 몸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가 잘 될 때 내가 박수 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의 삶의 자세만 지혜로운 삶의 자세의 두 번째 특징이 그러합니다. 관용.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평안히 살거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걸 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투는 것도 지혜가 아니래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기 이슈 하마스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세상의 특징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요. 나에게 막 해코지를 안 했는데 이 사람 먼저 해코지하고요. 그다음 폭력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대부분의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막 행동을 하다가 잘해줍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엄청 잘해주다가 한 번은 얘를 확 잡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감정의 상태를 딱 흔들어 버려요. 사람의 감정이 딱 흔들리는 순간 무의식이 자극합니다. 소울이 이 소울 타이라고 하죠. 영혼이 딱 연결돼 버려요.
전 세계 광고 시장에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감정을 자극해서 무의식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드라마, 그 다음에 뭐 매체, 대부분 광고를 많이 넣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분노케 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갑자기 생뚱맞게 교통사고 장면을 너무 잔인하게 팍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피척 흘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럼 무의식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광고가 짝짝짝짝 지나가면 무의식 속에 그 광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물건이 필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물건을 사요. 그게 지금 광고 시장의 법칙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시장에서도 분노를 자극하거나 이거예요. 사람들을 막 화나게 하는 겁니다. 화나게 하면 무의식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가 딱 깔리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 물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종류의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걸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전 세계 광고 시장의 법칙입니다. 무의식과 두려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때에 사람을 폭력적으로 한다.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무의식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조종하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반말을 했다가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존댓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냉온탕이죠. 계속해서 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주실래요? 한 번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경계를 하시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함부로 하기도 했다가 잘해주기도 했다가 화를 내기도 했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게 딱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비드 차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폴 리라는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그 건물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패했을 때 엄청나게 막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의식의 문이 열리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찾아오죠.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이 연결되는 겁니다. 안 끊어져요, 그거. 그렇죠? 안 풀어진다고요. 가스라이팅이. 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흥사 목사님들이 잘하죠. 부흥사. 야, 했잖아! 하다가 이제 노래할 때는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무의식을 탁 이렇게 연결시켜서 끌고 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폭력적으로 막 언행을 한다 하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걸려서 끝까지 끌려갑니다.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세상 방법이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않아요.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32절에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렇게 이 교통하심이란 요 단어가 소드라는 단어예요. 소드. 소드는 의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협의하고 의논하시는 은혜가 정직한 자,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드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소드. 의논하신다는 얘기. 여러분들도 어떤 의논하는 친구가 안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한테 전화하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의논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친구 삼으시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가스라이팅하고 폭력적으로 하고 막 다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막 후려잡는 사람을 소드 하시는 게 아니고 정직한 길을 가는 자에게 소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좀 물러 보일 수 있죠. 사람이 바보 같아. 그죠? 좀 리더십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잡아야지. 야! 해가지고 너무 새끼 그냥 해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세상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정직한 길로 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해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의논하는 친구 삼으신대요. 이게. 그럼 나중에 누가 이길까요? 정직한 자 이깁니다. 패역한 자보다 정직한 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리더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십의 자세를 취하겠냐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마음껏 나누고, 내 지체가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세상의 방법으로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진실된 방법으로 함께 동력하는. 할렐루야. 지금 이 세대,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옛날 리더십이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하여튼 정광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요 라인은 대부분 그 리더십들입니다. 그 세상의 방법과 어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섞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그래서 이 리더십이 하여튼 지금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도 그거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나이보다 조금 많으신 분들 중에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MZ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가만 안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서 지금 뭔가 바뀌고 있는 시간입니다.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의 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리더십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마라. 어떤 행위 따르지 마라. 패역한 자는 미워하시나, 토에바라는 단어가 미워하시나 구역질이 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패역한 자, 그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를 구역질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의 소드, 의논하는 친구 삼으신다.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실천편이라 말씀을 드렸고, 요 27절부터 35절이 앞으로 있을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패턴을 지금 잠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르 하면 진짜 저주고요, 바라크 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 제가 말씀드렸죠.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거든요. 바라크 하면 무릎을 꿇어서 이 위에 아이를 앉히는 개념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무릎 위에 우리를 앉히셔서, 무릎 위에 앉힌다는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다 네 거야. 그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축복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하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하는 게 이거예요.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그 집을 무릎 위에 얹혀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너에게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복이 정직한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있다. 34절에 보세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이 루츠거든요. 모욕하다, 경멸하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콧방귀를 키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세상이 나, 그래도 리더십은 이래야지 하고 콧방귀를 끼는 사람, 거만한 자, 루츠입니다. 루츠. 근데 하나님도 콧방귀를 끼신대요. 그 뒤에 또 루츠를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은 무슨? 내가 세상 방법으로 내가 해야지 하면 하나님도 정말 그럴까 하고 콧방귀를 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네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한 삶. 이 아나라는 단어는 아나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일용자, 노동직입니다. 일용직 노동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용직 노동,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대학생 때 그 새벽에 봉고차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저씨들이 다 있어요.
그 저희는 한 3명 같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 덩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항상 마지막에 남잖아요. 이 친구들 덩치 큰 애들은 다 불려간단 말이야. 그럼 친구 같이 왔는데 나만 남았다. 나는 일당이 없어요. 우리 같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죠? 야, 그 비참함이 없어.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죠? 일용직 노동자라 하는 것은 그날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 겁니다. 굶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겸손한 자를 표현할 때 일용직 노동자로 표현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겸손한 사람은 오늘 살아갈 은혜를 오늘 구한다,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또 내일 일어나서 내일 살아갈 은혜를 또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또 오늘 또 그 다음 날에 또 이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 겸손하다 이렇게 겸손하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 필요 없어요, 주님. 저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게요 하는 자를 콧방귀 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결과 이 지혜의 삶을 산 결과는 35절이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 미련한 자는 영달함을 수치가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영광, 카봇, 그 다음에 기업, 나할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 영광과 기업이 있대요.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유산.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럼 유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대충 계산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대충 아버지가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알아요. 때가 되면 저게 다 내 것이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걸 유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차 올 예수의 나라에서 우리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건요, 자녀들이면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하늘나라의 유산이 내 것이야.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에게 유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다 우리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영광과 기업, 영광과 유산을 주신다. 여러분 천국 가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납시다. 그렇게 여러분 그 풍성한 유산을 누리다 만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한번 구경하고 싶죠. 그 천국에서 만나보는 거예요. 강성민 목사 어때서 한번 보자. 자 오늘 한번 우리 오늘 다 모입시다. 오늘 강성민 목사 집에 한번 가봅시다. 오늘 가보자. 가서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어떤지.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